오늘 함께 살필 하이데벨 교리문답은 시편 찬송 494쪽, 495쪽에 기록되어 있는 제21주일입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21주일 제54문답부터 제56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4문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전 인류로부터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그분의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일체 안에서 영생을 위해 선택하신 교회를 그분을 위하여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그렇게 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55문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에서 당신은 무엇을 이해합니까? 첫째, 모든 그리고 각각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분의 모든 보화와 은덕들을 함께 나눕니다. 둘째, 각 사람은 자신의 선물들을 다른 회원들의 유익과 안녕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56문 죄의 용서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하는 내 죄의 본성을 더 이상 기억치 아니하시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를 은혜로 내게 허락하사 나를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니케아 신경을 다 함께 고백한 후 찬송 40장의 4절, 5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들 접하는 대부분의 조직이나 단체들은 각각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강령이나 특색을 통해 다른 모임들과는 구분되는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소속된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향하는 목표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길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라면 특정한 방법을 통해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며, 학교라면 학생들의 지식과 건강을 바르게 양성해 나가는 것을 지향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세상의 조직과 단체들이 각각의 정체성을 나름대로 드러난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다른 집단들과 구분할 수 있고 불교나 천주교 등과 같은 수많이 있는 다른 종교 집단들과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특징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며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은 그와 같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신자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교리문답 제21주일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의미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고 사회에 어둠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모으신 이 교회가 그분의 손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사회의 공격에서도 계속해서 보존될 것이라는 점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다룬 교리문답 제21주일,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제54문답에 집중하여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회의 세 가지 특성을 하나하나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거룩한 교회, 둘째로 보편적인 교회, 셋째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먼저 거룩한 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은 이 세상에 전례 없어 보이는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한 명의 개인이나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도 그렇지만 동시에 신자로서도 우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하루하루 마주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을 보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제한이 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상은 신자들을 더욱더 가혹하게 비난하며 교회를 매서운 감시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인 우리들의 부족함의 결과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경멸하며 공적인 예배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저들의 무지함으로 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신자는 더더욱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라는 용어 그 자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교회는 말 그대로 종교의 모임이라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일반적으로 개신교에 한정되어 사용되지만 그 정의로만 따지자면 어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건 함께 모여 만남을 가진다면 그것은 종교적 모임, 즉 교회라고 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가 어떻게 쓰여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모임과는 구분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는 어쩌면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이 단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백성들을 불러내어 모이게 된 시민들의 모임이나 집회를 가리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또한 누군가의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에 따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불러냄을 받아 모인 회중들을 가리키며 이를 교회에 적용할 때 그것은 복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인 회중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은혜로 교회를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십니다. 교회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신자들의 모임이라면 이 교회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다른 수많은 종교적 모임들과 구분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편적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통해 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다라는 표현에 대해 설교를 통해 종종 들으셨기에 어느 정도 친숙해지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구분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그 구성원들 또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거룩하다고 고백할 때 신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지고 세상과 다르게 구분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그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소명을 주시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리문답 전에 읽은 출애굽기 19장을 살펴보는 것은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나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마침내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히브리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려는 바로를 향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가 가진 강팍한 마음을 꺾으시고 그들을 해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을 나온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여호와께서 지금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자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을 뿐 아니라 막강한 바로의 군대는 물로 덮으심으로 그들이 여호와의 크신 능력을 보고 이제 애굽이나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양식을 구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목이 말라 물을 구할 때 쓴 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사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하심으로 약속된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자, 신의 광야에 모인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았으며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것을 직접 먹고 마시고 봄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의 광야의 산에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스라엘에 전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없는 것과 같이 히브리인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놀라운 권능을 바라보게 하므로 온 세계가, 온 피조물이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포를 잘못 이해하면 마치 그들이 순종하고 그들의 언약을 온전하게 지켰기에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먼저 행동하시고 먼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잘 들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많은 수를 지닌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나약하고 수가 적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며 이는 온전히 그분의 뜻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그들이 어리석음과 그들이 완악함을 보였음에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놀라운 부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소유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가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 모든 백성들 또한 제사장으로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보호하셨으며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의 응답을 보일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교회의 거룩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문답 제54문답의 고백을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대한 고백에 있어 주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택하시고 그분께서 모으셨으며 그분께서 보존하시며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거룩함 역시 온전하게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분하시고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갖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신자들이 교회가 거룩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 교회의 회원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며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거룩함이 우리들 개개인의 삶에 의존한다면 어떤 신자도 감히 교회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 거룩하기보다는 주변 세상보다는 약간 나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때가 묻어있고 여전히 더러워져 있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를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온전한 순종과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에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그분의 교회를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된 이들이 이제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머무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그를 위해 필요한 모든 그리스도의 선물을 효과적으로 그들 안에서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위해 구분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지만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니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재물이나 곡물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향한 순종을 요구하셨을 뿐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짧은 말을 통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리문답 또한 거룩한 교회의 회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거룩한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라면 여러분은 마땅히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드러내는 속성을 자신 안에서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교회의 거룩함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 무엇을 드러내며 무엇을 증거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드러내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세상과 동일하며 남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맞서 싸우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분의 거룩한 교회의 회원임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거룩함이 온전하게 나타날 주님의 날을 갈망하십시오. 그분의 날, 우리에게는 티나 주름도 없는 아름다운 거룩함이 주어질 것이며 그 거룩함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함을 고백하는 신자가 증거해야 하는 아버지의 소유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바르게 할수록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서 온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바라보심으로 이를 거룩하다 칭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자신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지만 교회의 특성은 거룩함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는 동시에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이라는 표현은 우주적이며 전 세계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벨신앙고백서 제27항은 이 보편적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온 세계에 확장되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믿음의 능력으로 한 분, 동일한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됩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역시 이에 대해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전 인류로부터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교회를 모으신다는 표현을 통해 보편적이 가진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이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있었으며 세상의 끝날까지 있을 것이며 그 대상은 바로 전 인류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에 지리적인 한계가 없을 뿐 아니라 시간적인 한계 또한 존재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인종이나 언어, 국적이나 성별, 직업과 재산으로 편을 갈라 서로 간에 끊임없이 다툼과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그와 같은 차별이나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처음부터 있었던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까지 있을 것이며 유대인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나라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고백은 교회가 심각한 박해를 받고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시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를 보호하시며 이를 보존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은 주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거역한 아합 왕의 시기에 엘리야가 무엇을 겪었는지를 묘사합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비참한 상황 속에 슬퍼하며 좌절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허망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드러내고 그들을 언약 백성에서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냈으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악한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고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숨어 들어가 몸을 숨기고 40일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어 마침내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향해 그가 마주한 고난과 비참을 토로했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이 모두 아방의 왕의 손에 죽어버렸으며 마지막 남은 자신도 이제 죽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상황, 마침내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들이 전멸해서 엘리야의 눈에는 더 이상 신자를 찾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바알을 섬기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여호와께 신실한 7,000명을 남길 것을 전하심으로 엘리야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교회가 보존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극심한 박해와 조롱 그리고 멸시를 통해 모든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때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찾아올 수 있으며 앞으로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마지막까지 교회가 있을 것이며 자신이 택한 모든 백성들을 한 명의 빠짐도 없이 부르시고 그들이 진리 안에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중세시대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 같을 때에도 개혁자들을 통해 진리로 바르게 교회를 세우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로 한정되었던 그 부름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라는 소명을 주셨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의 뜻을 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어떤 제한도 없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도 지역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그 어떤 것에 대한 차별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헌신과 복음 전파를 통해 주님께서는 교회를 모으시고 자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 또한 그분의 뜻에 따라 이에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을 고백함이 신자에게 있어 아버지의 거룩함을 이 땅에서 증거하라는 소명을 주었다면 교회의 보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드러낼 것을 알려줍니까? 이는 바로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되며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가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편적인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선물로 주셨기에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듣고 교회로 오는 이들을 우리는 아낌없는 사랑으로 맞아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해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이를 증거하고 우리를 둘러싼 이웃들이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와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를 그분께서 영원히 지키실 것임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불안과 걱정 대신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위로를 받았음을 기억하며 이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을 고백하는 신자가 증거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보편성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신자에게서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관해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거룩함을 자신의 삶에서 증거하려고 보편성을 드러내려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냐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바꿔 물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신자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다는 영광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제12주일 32문답에서 나눈 것처럼 믿음으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며 그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바로 우리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교회의 소유권이 마치 자신에게 있는 듯 행동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교회를 개척했기에, 누군가는 자신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기에, 또 다른 누군가는 교회에 오래 다니고 많은 헌신을 했기에 자신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생각하며 이를 외적으로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직분자의 것도 아닙니다. 또한 헌금을 많이 했거나 부유한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며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셨으며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를 지키시며 그분께서 앞으로도 이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교회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교회는 마땅히 자신의 주인을 향해야 합니다. 사람의 전통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란 한 사람의 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장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조류에 맞춰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굳건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원히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분의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일체 안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다스려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것은 강단에 서 있는 한 개인의 사상이나 견해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은 자신들의 호불호나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야만 합니다.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교리 또한 특정한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전해진 진리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광주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명을 줍니다. 이는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 성도의 모임과 교제를 통해 이웃과 세상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며 실제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과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면
이는 위선에 불과할 것입니다. 입으로는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도 성도와의 교제에서, 자신의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삶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세상과 다를 것 없이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거나 이해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면 이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증거하며 그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고백한 신자로서 교회의 거룩함을 증거하며 교회의 보편성을 드러내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교리문답의 마지막 문장이 고백하는 것에 일치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는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라는 것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은혜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 교회가 자신의 주인과 함께 영원히 기뻐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영원토록 그토록 남게 될 것을 굳건하게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여정을 아버지께서 택하신 교회를 부르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돌보시고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를 고백함으로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고백하는 신자의 삶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속한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멘.